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란 존재는 나약한 인간들이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쩌지 못하는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번개, 천둥, 가뭄, 태풍 같은 것들 앞에 서면 나약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지켜줄 신을 사람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신이란 존재는 인간들의 욕망이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욕심에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욕심은 끝이 없는데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욕심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한 신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신이란 존재는 인간의 두려움과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대다수의 신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사람에 의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이나 소원을 빌며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너 하나님 믿는 너희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상 같은 거를 매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불상 같은 거, 부적 같은 것은 멀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알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겨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단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복이라고 하면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원하는 복, 비는 복이 바로 이 세 가지의 복입니다.
물론 그런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사업이 잘 되었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자녀들도 다 판검사 또는 의사가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자녀가 다 잘 되고 여러분은 건강하고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된다라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건강하고 부자고 내 자녀는 잘 됐는가라는 것이죠. 저만 해도 그냥 남들 얘기할 것 없이 저만 이야기해도 부자도 아니고요. 그렇게 싹 건강하지도 않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자녀나 건강이나 재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럼 내가 잘못 믿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자녀를 주시는 복,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의 복을 주시는 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들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섬기는 그 존재를 하나님을 나의 두려움과 욕심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 하나님을 딱 거기까지만 인정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짓된 신앙, 죽은 신앙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가난했고 하찮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로 인해 병든 사람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동안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으며 놀라운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통해 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받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혜를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서러움, 부패한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로 인해 당하는 고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사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곧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이 힘은 하늘의 천군 천사도 부리고 이 힘은 강력한 적인 로마 병사도 쉽게 무찌르고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이며 새로운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힘, 능력을 자신이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막강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예수가 힘없이 병사들에게 잡혀서 조롱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아무 힘 없이 발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다, 막 이렇게 했는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그 예수를 우리가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출세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자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이제 새로운 왕조를 기대했던 무리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는 않았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가 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의 능력에 대해서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모두 힘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렇게 볼품없이 죽어가는 그 예수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는 힘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적을 몰아내고 그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힘, 홍해를 막 가르고 하늘에서 불덩이를 비처럼 내리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십자가의 예수님은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정말 나약한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기는커녕 자신의 고통조차 해결할 힘이 없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었죠. 이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는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40절에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떻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습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예수가 정말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가 진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만한 힘도 가지고 있겠지. 그렇다면 성전을 헐었다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너가 다른 것보다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힘조차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는 결국 성전을 헐고 다시 짓지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예수는 거짓말쟁이였다. 우리가 그동안 저 예수한테 속았다. 저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측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르침이 심상치 않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짐으로써 나중에는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두려운 존재였을는지도 몰라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우리를 물리치고 그러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니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어도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신이 메시아라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지금의 종교 지도자인 자신들을 위협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에 의해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를 보고 예수는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였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남을 구원해 준다는 예수가 정작 본인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들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남을 구원할 힘이 있으면 당연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한다.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의 아들을 이 고통에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 그의 아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도 아닐 거고, 만약 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단순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나약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버려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은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복수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거나 하나님께서 번개라도 쳐서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예수님을 구출해 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이들에게 잡히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누가 봐도 실패한 모습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떠났고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흩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안전과 나의 성공을 책임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실패하면 그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이유에서 버림을 받았던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둘 중에 하나로 결론을 내죠.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복을 생각하며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안전과 성공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실패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들의 생각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왜 나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몸에 지니고 다니면 화를 피하게 해준다는 부적처럼 또는 매일 치성을 드리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우상처럼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와 성공을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을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 사는, 그래서 성공하고 고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죽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서 가장 예수님하고 친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마지막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복을 받아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이 다
부자가 되고 자신도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백수를 누리다가 죽었습니까? 아니, 복을 받으려면 예수의 가장 최측근이었던 그 제자들이 가장 큰 복을 받았을 텐데 그럼 그들이 그렇게 살았냐라는 거죠. 아니죠. 그들은 다 같이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빼고는 다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와 성공만을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은 주실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내려와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실패자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조롱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가 고난받기 싫고 내가 조롱받기 싫고 내가 아프기 싫고 내가 죽기 싫으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능력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히 그런 것들하고는 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 치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난을 원하지 않거든요. 나는 조롱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도 그런 거는 싫어하고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하나님을 나를 위한 능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존재를 우리는 원하고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고쳐주지 않으신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좋아서 병이 낫고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병이 나았고 누구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적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또는 왜 누구는 죽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를 살리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고난이고 실패이고 저주라고 소리치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가 비록 고난이고 저주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가 구원이고 사랑이고 승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주인이 되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